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시작이 되는 기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되는 기도들.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먼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늘에 계신 아빠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빠를 부르면서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고 또 그 어떤 우리가 관계에서 지금 드리는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시작되는 기도에는 몇 가지의 청원이 있다고 그랬죠? 몇 가지의 기도가? 6가지. 네. 우리 저희 집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6가지로. 6가지의 청원이 이어지죠. 그 가운데 전반부 3가지는, 세 기도는 당신, 이 당신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전반부 3가지는. 후반부 3기도는요, 우리 사람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들을 나누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2가지, 하나님께 대한 2가지 기도.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 3가지의 이 기도 중에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 중에 마지막.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직역을 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 3번째 기도는요, 당신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먼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성경 이곳저곳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먼저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구원,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나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악을 행하면 고난 받아요. 반드시 악은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같은 고난이라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종합해 보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요, 좀 낯설어요. 어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낯설지 않으세요? 저는 낯설어요. 어색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기도를 왜 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요, 우리의 원함,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기도잖아요. 사실은 기도의 정의가 그거 아니에요? 나의 바람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기도해요.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도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와서 기도 제목 하나씩 말씀하셨는데, 자, 기도 제목을 물을 때도 보세요. 우리는 다 우리가 바라는 뜻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죠.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 물어봤을 때 뭐 지구 평화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내놓으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뭐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우리의 바람들이잖아요. 나의 뜻이 있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럼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내가 못하겠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낯선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다 나의 뜻을 구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건데, 주님은 아니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낯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뜻을 구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나의 원함과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예요. 내 원하는 거 아뢰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실컷 기도해요. 자, 그렇게 실컷 기도하고 우리는 마지막에 양심이 조금 걸리니까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이런 적 없으세요? 저만 그래요? 전 그런 적 많은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요, 너무 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마칠 때가 참 많죠. 우리 전도사님 웃는 거 보니까 똑같은 거 같아요. 비슷한가 봐요. 나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도조차도요, 보세요,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사실은 이 기도조차도요, 그 속에는 우리의 바람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정작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실컷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우린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의 원함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아빠예요, 아빠. 자녀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통치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예요. 아멘. 네, 우리 그런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이겠어요?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신다면서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데요,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하죠. 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 아니 그 특징은 무엇이어야 하죠?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사세요 지금? 나 하나님 나라 살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 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내가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감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뜻과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물론 따를 건 따라야죠. 우린 따를 건 따라야 돼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식, 따라야 될 건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 뜻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세상의 요구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NO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마세요. 우린 그래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마땅히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세요가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마땅히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면 어떠세요? 왠지 손해보는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산다. 우리 왠지 이러면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아니, 당장 내게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급한 문제, 이거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면, 이게 우리에게 있는 질문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 구해, 오케이. 근데 그 하나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면 혹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청하는 게 손해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손해예요? 뭐가 더 손해일까요? 나를 내가 더 잘 아나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나요? 내 형편을 내가 더 잘 압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까? 내 형편. 우리는요, 작은 내 마음만 볼 줄 알아요. 우리는 작은 내 마음만 볼 줄 알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가슴을 못 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요,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옳고 좋다는 것을 내가 알아서 그걸 인정함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더 좋은 걸 내가 알아서, 내 뜻보다는 그 뜻이 더 큰 걸 알아서, 그게 더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임을 내가 알아 내 뜻을 내려놓는 거.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고 간구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강력한 기도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는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 누구보다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책에서 너무 인상 깊은 이야기를 보았어요. 정말 저는 기대하세요. 이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 설교학을 가르치는 최경락 교수님이라는 분의 책에서 제가 본 건데, 그분의 대학 시절 이야기예요. 평소에 생각의 깊이가 남달랐던 선배가 있었대요. 대학 시절에.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생각이 좀 달랐대요. 아주 깊이 고민하는 이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대요. 그런데 이 선배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배는 지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옥을 정의해 보세요. 뭐가 지옥이에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지옥이란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면 그게 지옥이야. 다시요. 지옥이란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면 그게 지옥이야. 이거 들었을 때 전부 다 이러셨어야 되는데. 자,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우리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배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너무 깊이 있는 정의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거 정말 저는 보고서요, 우와 했어요. 와, 맞죠?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도 세속적이고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요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기도하는 걸 다 응답하시면 글쎄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정말 자녀에게 필요하고 정말 자녀에게 좋은 것만을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두 번째죠.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걸 해주는 게 좋은 부모잖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단 걸 좋아한다고 그거 달라고 계속 조를 때마다 사탕과 초콜릿을 주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너 단 거 좋아해? 먹어. 계속 줘요. 부모가 아니죠. 어린 자녀가 엄마 나 칼싸움 하고 싶어요. 그래? 그 칼을 달라고 할 때 다치면 안 된다며, 너 그 대신 다치면 안 돼 이러면서 식칼을 준다면 그 엄마는 신고를 해야죠. 그대로 다 응답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요, 필요하고요, 좋은 것임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알아야 돼요. 그 목사님 책에 보니까요, 담적인 예인데, 그 목사님이요,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논문이 남으셨는데, 한 교회에서, 좋은 교회였대요. 자기 너무 가고 싶었던 교회래요. 그 교회에서 그 논문을 마치고 돌아오면 부목사로 당신을 우리 교회가 이제 하겠다 약속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 너무 기뻐서, 늘 가고 싶었던 그런 동경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열심히 논문을 했대요, 마지막에. 근데 말도 안 되는 교수가 태클을 건 거예요, 논문에. 자기는 설교학으로 하고 있는데 설교학 교수도 아닌 논문 지도 교수가 태클을 걸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논문이 패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대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좀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또 시간을 줬대요, 교회가. 근데도 결국은 또 안 된 거예요. 그 기간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번에는 저희랑은 안 되겠네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서로 안 되는 걸로 결과가 나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그 지도 교수가 부르더니 여기만 고치면 패스해 주겠다 그러더래요, 갑자기. 자기가 너무 원망스럽더래요. 아니 그럼 진작에 그렇게 해줘야지. 나 지금 가야 될 곳도 다 이제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게 이제 자기의 뜻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단적인 예예요. 그 며칠 후에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오더래요.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의 뜻은 그 교회 부목사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난 너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손해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뜻대로 잘 될 때요,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달라고 조르고 있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엉뚱한 것을. 저도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겠어서 그냥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제가 이전에 섬겼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요,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력서 넣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당시 사역 잘했으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다고 한 장로님이 추천을 하셔서 이력서 내라는 거예요. 냈죠. 기다렸는데 연락이 계속 안 와요. 저는 그때요,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안 넣었잖아요. 제가 안 알아봤잖아요. 먼저 연락이 와서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뜻은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내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노 했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만큼도 서운하지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나는 그래, 여기 아니구나. 그럼 난 이제 내 길을 가면 되는구나.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하고는 달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기도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있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뭔가.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기도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욕구와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기도하셨다니까요. 예수님도 그거 기도하셨다니까요.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것은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었다니까, 나 싫었다니까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구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나를 구하느냐 하나님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의 판가름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나를 구하느냐 하나님을 구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예요. 자, 뜻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뜻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더 정확히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은 이루세요.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이루어진 걸 이루신다고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빨리 되는 거냐, 더디게 되는 거냐.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실현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됐어요. 하지만 땅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지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아요. 내 뜻과 내 원함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는 거스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걸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요 이 땅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그 뜻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신 당신의 뜻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니까요. 자, 이거 좀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 절대 형식적이거나 내 양심 가책을 좀 덜기 위함이거나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기도인 거예요. 이러고 집에 가는 거는 될 대로 되라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헌신과 순종을 전제로 한 기도인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과 저의 원함과 저의 바람과 제 뜻과 맞지 않아도 아버지 좋습니다. 제가 그 뜻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인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가 전제된 기도라고요.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엄청난 기도인 거죠. 이거 엄청난 기도입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뜻과 달라도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기도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고민하게 해드리는 기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제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고민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정말 그래? 그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얘가 지금 나의 뜻대로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뜻을 이룰까?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런던에서 15,000명이 모이는 집회가 기획되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주최 측은요, 당시 또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당연히 설교자로 요청했겠죠. 15,000명의 대집회니까. 자,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요, 여러 이유로 사양했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건강도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주최 측 인사가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15,000명이 모입니다. 지금 이 15,000명, 이 많은 군중이 모이는데 설교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설교하는 게 싫으세요? 15,000명이에요. 바로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15,000명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서 사양하셨다는 거예요. 인원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나는 그 뜻에 그 확신이 없으면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라도, 그 자리가 아무리 내가 조명되고 나를 높이 올려주는 자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분명한 나에게 확신이 없다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설교의 황태자가 아니에요. 괜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오늘 나의 기도는요, 나의 뜻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기도입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를 애쓰는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를 오늘 하고 계십니까? 나의 뜻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기도요? 아니면 아버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애쓰는 기도? 애쓰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오히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정작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게 거의 관심 없는 거예요. 뜻대로 인도하셔도요, 헌신하거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쓴 존 뉴턴의 이야기인데요. 뉴턴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이 단 한 번의 기회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질문했대요. 제가 이 시간에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지금 했어요. 잘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 그러면 이 단 한 번의 기회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존 뉴턴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것을 선택해 주실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걸 선택해 주실 것을 요구할 거다. 그 한 번의 기회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 단 하나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어 하나님의 뜻이 내 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진짜
이 믿음의 거장들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하겠다. 인생에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면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세요.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세요. 우리가 딴 길을 가도요, 하나님은요, 결국은 그 뜻을 이루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라신다고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굽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냅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굽힐 수 있기를 원하시니까.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을 때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 뜻은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이 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간구를 우리는 조정해서 다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이루셨다고 이미요.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종이 준비되었습니다. 제 소원은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시작되는 오늘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세요. 오늘 그러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고민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이 뜻을 이루겠다고. 오늘 그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